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배하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한없이 너무나 깊어서 말로다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마주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소리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깊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
고난의 발자취가 시작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박철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변화무쌍한 세월과 시간 속에서 주님 앞으로 나온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망 아닌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세상의 거센 파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야로 묵상하며 죽음으로 다시 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욕심과 지난날의 잘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이 땅의 항모함을 보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사모하면서 늘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옵나니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온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마지막 한 영혼까지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자로 인생이 변화되는 복을 누리며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불의와 악을 제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이 어두워가는 세상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로 웃기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부하신 주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어 소외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과 국내의 선교지 및 인도네시아 감리교 선교센터를 돌아보며 시마다 때마다 기도로 물질로 동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된 말씀으로 단위에서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케 하시어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삶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와 함께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거나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렬님, 유성애님, 박수현님, 박규현님, 한정희님, 지금 소개받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예배 후에 교회 뒤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오셔서 저도 만나시고 잠깐 교회 안내와 또 선물도 받으시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새벽 기도회를 4시 55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내일부터 정각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니까요, 또 수천 명씩 나오실 것 같아서 장소는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본당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안수 받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안수랑 우리 장로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대표 기도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는 그 순서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혹 안 되시는 날짜가 있으면 조정을 원하시면 우리 예배부장님 되시는 우리 나원영 장로님께 말씀해 주셔서 혹 조정을 하셔야 되면 우리 나장로님께 얘기를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정해진 날짜에 안수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석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내일이 사랑속이죠. 그러면 사랑속 식구들은 다 이 편말을 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안수석 자리에 앉아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속회에 지금 아직 소속돼 있지 않는 분들은 31일 금요일이죠. 그때가 이제 소속돼 있지 않는 분들은 그날 오셔서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안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청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매주 화요일은 전교인 전도대로 모입니다. 오후 2시 나눔의 집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11월 19일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교회 총력 전도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각자 가족 또 이웃 친척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셔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나눠드렸던 이 태신자 카드가 다 있으시죠? 여기에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로 다 작성하셔서 다음 주까지 우리 속장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장님들께서는 우리 전도부 부장 되시는 최두영 권사님께 제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부에서 예쁘게 코팅을 한 후에 다시 나눠드리면 이제 총력 전도 주일까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속이 없으신 분들은 이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전도부에서 전도 물티슈를 나누어 드립니다. 그거 집에 가져가셔서 혼자 몰래 쓰시지 마시고 그러시지 마시고 각자 전도하실 때 그걸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것으로 물품으로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후 속장 및 부속장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인후회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북카페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 그걸 가지고 글을 작성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본당 뒤에 로비에 보시면 그거를 다 이렇게 게재해 놨습니다.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시상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여튼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할 때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마음을 담았으니까요. 얼마인지는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보셨던 것처럼 3등이 우리 박철주 장로님이시고요, 2등이 이정아 집사님이시고 1등이 우리 최두영 권사님이신데 2등은 아마 지금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1등, 3등 빨리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장로님도 빨리 나오세요. 예배 시간 길어지지 않게. 이거 드릴 때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 마산 성은의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레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라헬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요 참 힘듭니다. 레아처럼 못생겨도 사는 게 힘들고요, 라헬처럼 예뻐도 사는 게 힘듭니다. 돈이 많아도 사는 게 힘들고 돈이 없어도 사는 게 힘듭니다. 약해도 사는 게 힘들고 강해도 사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가 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광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때로는 일터로 또 사람으로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드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힘든데 그 힘들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라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요, 힘들 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이것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헬은요,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라헬이 어렸을 때부터 예뻤죠. 유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에게 달려가면 문제가 종종 잘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만 달려가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게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예쁘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은 사람은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참 공평합니다. 강하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니고요, 또 약하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요 항상 더 가진 게 있으면 덜 가진 게 있죠. 오늘 라헬은요 예뻤습니다. 유능했습니다.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시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은요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은 다른 말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달려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집안 내력을 한번 보면요, 아브람 몇 세에 자녀를 낳았는가, 아들을 낳았는가? 25년 걸렸습니다. 약속받고 아들을 낳기까지 25년 걸렸죠. 그리고 지금 시부모님, 이 시어머님은요 자녀를 낳을 때까지 야곱이 40에 결혼해서 60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20년 걸렸죠. 평균적으로 이 집은 아들 하나 낳는데 22.5년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도 기다려야죠. 그죠? 보통 이 집안 내력이 한 20년 넘게 걸려야 아들을 하나 주시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참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바라보면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요, 라헬이 레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기심이 막 생기고 막 못 견디겠고 막 분노가 마음 가운데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남편 야곱에게 달려갑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냥 있는 말을 막 가감 없이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낳게 해줘라, 아니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은요 절대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이요 씨앗이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의 사람을 보냈죠. 그때 10명이요 아낙 자손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이 좀 덩치가 작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옆에 서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유재석 아니고요, 메뚜기 같더라. 우리 거기 가면 다 망한다, 다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걸. 그리고 그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됐죠. 망한다 그러니까 망했고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헬도요, 요셉을 낳고 두 번째 베냐민 낳을 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사람에게 달려가니까요 억지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라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헬도 압니다. 야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라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은요 언어가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주기를 원하는 거냐면 공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라헬이 이렇게 막 말을 남편에게 쏟아냈을 때, 아유 그래 얼마나 힘드니, 이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분들 그러시지 않나요?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네. 공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의 언어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책을 봐가지고 여자분들의 언어가 공감이다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쏟아내면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들어주든지 아니면 맞장구를 쳐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막 쏟아내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숙제로 받아들인답니다. 남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막 쏟아내면 공감해달라고 쏟아내는 건데 남자들이 받을 때는 이게 숙제구나 이렇게 느껴진답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풀어야 되겠죠. 답을 찾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대답은요 이 전형적인 남자의 대답입니다. 아들을 낳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 내가 하는 거냐? 정답이죠. 네. 그런데 정답인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맞는 이야기 해가지고 라헬 더 열받게 만들고, 그쵸?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여자분들 옆에 내 측근에 있는 남자들이요 항상 나를 열받게 하죠. 멀리 있는 남자는 멋있어 보이는데 내 측근에 있는 남자들이 나를 열받게 해요. 그쵸?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요 평행선을 달리게 만드셨어요. 절대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치가 되면요 뒷조사해 보셔야 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남자와 여자를 일치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사람에게 달려가니까요 여자는 여자의 특성이 나오고 남자는 남자의 특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정의 문제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으니까요 이게 화가 나고 급해지잖아요. 이럴 때는 결정을 하면 안 되는데 성급하게 문제를 결정을 해버립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기의 시종 비라를 남편에게 넣어줍니다. 이 집안이 반복해서 실수를 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도요 사라가 자녀를 못 가지니까 어떻게 했죠? 자기의 여종 하갈을 넣어줬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바람에요 이 집안 그냥 대대로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하게 됐죠. 그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요?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면 안 되는데 라헬이 또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과거의 일을 교훈 삼아야 되는데 교훈 삼지 못하고 또 이런 범죄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고 사람에게 자꾸 달려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야곱의 이제 아들 순서대로 보면 이 다섯 번째가 단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요 자식 이름을 억울함을 푸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함을 푸심, 밥 먹으러 와라. 그 자녀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름이 억울함을 푸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여섯째 아들이 뭐냐면 비라가 낳은 여섯째 아들이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경쟁하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경쟁할 만하다는 거예요. 언니가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나도 이제 2명의 자녀를 낳아서 경쟁할 만하다. 지금 이게요 제정신인가요? 이게 직접적인 그리고 경쟁이 되는 건가요? 자기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시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건데 자기가 지금 경쟁할 만하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정신승리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경쟁할 만하대요.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말도 되지 않는데 자기 자신까지 지금 자기가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매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달려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일들만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말 함부로 해서 자기가 죽게 되죠.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겁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억지 부립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게 하라.
세 번째, 성급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우환의 씨앗을 심게 됐고요. 네 번째는 정신승리입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으니까 맛이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한테 달려가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레아가 가만히 있나요? 나도 시녀 있는데, 그러면서 실바라고 하는 시녀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로 하면 7번째, 8번째 자녀를 낳는데, 레아도 나쁜 것 같아요. 7번째, 8번째 자녀를 낳는데 이름이 전부 약 올리는 이름입니다.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7번째 아들이 가시인데 복되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요. 약 올리고 있죠. 8번째 아셀, 나는 기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내가 제일 기쁘다 그러더라. 계속 라헬을 약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정에요,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엄청난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속을 막 뒤집어 놓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왜 전쟁을 하죠? 내게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그것이 전쟁입니다. 매 순간 나에게만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 그게 전쟁입니다. 반대로 평화, 샬롬은요, 내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희생하고 또 양보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줍니다. 그때 평화가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라헬과 레아는 그런 게 없죠.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라헬이요, 이제 전쟁에 지치니까 마지막, 인간이 쓸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 방법을 씁니다.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합한채라는 것을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이게 뭐 우리말로 하면 마취제 또는 뭐 최음제, 그러니까 아이를 잘 낳게 하는 약이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레아가 이 언니에게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점점 꼬이네요. 네. 언니에게 청구했다고 오늘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짝 엎드렸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 합한 채 그 약 나에게 좀 줘라. 그랬더니 언니가요, 버럭 화를 냅니다. 이제 남편까지 빼앗아 가더니 이 합한 채 내 약까지 빼앗아 갈라 그러느냐, 이 나쁜 XX야 라고 욕을 했겠죠. 한 바가지 욕을 했겠죠. 그랬더니 라헬이요, 그러면 오늘 밤 동친권을 내가 언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콩가루 집안 같은데 무슨 이야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를 해서 그 약 나 좀 줘라. 그러니까 라헬이 마지막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약까지 동원해 가면서 아들을 낳으려고 사람이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마지막 방법도 썼습니다. 그런데 합한 채를 먹었는데도요,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이렇게 최후의 방법까지 다 썼는데도 오히려 레아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 레아와 라헬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레아가 완승한 것 같고 라헬이 완패를 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끼리의 전쟁은요, 결국은 둘 다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말 그대로 져서 진 거고 레아는 이겨서 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결국은 다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딸 디나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디나를 통해서요, 이제 불안한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 땅으로 끌려가 가지고 욕보이게 되죠. 그래 가지고 이 큰 집안에 문제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레아의 자녀들을 보니까요, 첫째가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서모 비라랑 잠자리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른 거죠. 2번과 3번이 시몬과 레위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디나가 끌려가니까 그거 복수하겠다고 이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와가지고요, 이 가족 전체가 다 몰살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제일 위기 상황이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요, 2번과 3번은요 축복해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주를 합니다. 야곱이 이때가 가장 위기의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와 사이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다 회개망측한 일들이 자녀들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죠. 그럼 레아가 승리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레아 역시도 패배자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인생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그건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가장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대지인데 이제 살 길입니다. 그러면 라헬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경험하게 되면요, 그걸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요, 왕년에 20대 30대 때 주인공을 했었던 여배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들게 되면 주연으로 있다가 이제 조연으로 빠지게 되죠. 젊은 20대 30대가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본인이 주인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토크쇼에 나왔는데 그 이제 젊은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띄워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말을 끊고 본인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토크쇼 자리가 불편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부터는 그분이 토크쇼에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싫어하는 바 됨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한때 잘 나가는 배우였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싫어버린 바 됨을 경험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술은 잔인합니다. 나는 배가 고파서 연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극찬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요, 명분이 있고 화려하게만 이끄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나를 배고프게 만드십니다. 배고파서 할 수 없이 연기를 했는데 그 젊었을 때 그렇게 잘하고 싶었던 그 연기가 배고팠을 때 그때 최고 작품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멍석 깔아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먹고 살려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버티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비로소 작품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낮추실 때가 있죠. 그러면 그냥 낮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묘한 게요, 내가 높았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낮아졌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초라하게 만드실 때가 있죠. 그러면 그냥 초라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초라해지고 그냥 버텼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나이 40에 가장 건강하고 젊고 유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이 80에 이제는 힘이 없고 이제는 능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그러니까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어버린 바 되었을 때 이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실어버린 바 됨. 사람들이 이제 나를 좋아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가면 이제 환영해 주지 않는데 그때 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너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요 계속해서 이걸 버리지 못하고 사람 언저리에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라헬이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유능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드디어 라헬이요 다 포기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패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가? 내가 체념할 때, 내가 다 깨어지고 내 자신이 포기되었을 때 우리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의 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의 어떠하며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인생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조건과 상관없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지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드림이 이 세상 어떤 것과 다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기쁨이 되기에 오늘 저희들의 시간과 예물과 마음과 온 정성을 깨트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사람에게 달려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희생 예물을 깨트려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저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각 가정 가운데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이들마다 주님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 가운데도 불경기를 경험하지 않도록 일거리도 몰아주시고 하는 일도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11조의 배강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 성은의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만남의 복을 더하셔서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 취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퇴의 문도 열어주시며 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높이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흑암의 역사는 다 떠나가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그리고 주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마산 성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